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베드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모습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익숙하게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원래 이름은 게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시몬 게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동생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왔을 때 그때 처음 이름을 바꿔줍니다. 게바가 아니고 베드로라고. 게바는 원래 뜻이 흔들리는 갈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넓고 튼튼한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이름 바꿔주는 건 아마 베드로가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된다 이러고 가버립니다. 예수님을 또 한 번 만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지만 공생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하고 가깝습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말하면 도시고 갈릴리는 어촌이죠.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열병이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거든요. 급히 사람이 죽어가니까 뭐 약을 써도 열이 나서 쓰는 건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아버렸어요. 그러고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처자식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다시 또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던져서 또 고기 잡은 거 팔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는데 아니 그물을 던지는 데마다 고기가 다 피해가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최소한 뭐 한 10마리, 20마리 이 정도는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돈을 벌었는가 싶은데 나중에 다음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공과금으로 빠져나가고 뭐 여기에 빠져나가고 누가 돈을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정리해서 가야 되니까 그물을 씻고 하는 그 중에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여기에 상황을 성경은 잘 설명하는데 이게 여기는 베드로의 배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다른 배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 내가 좀 그 배를 좀 빌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시몬 이름을 맞습니다. 주로 베드로라고 할 때는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만 이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이용해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해풍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해풍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후에 끝났어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도 따라와 이렇게 설교가 길까? 빨리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꽉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은 그 실망감과 그 인생에 대한 허무함 뭐 이런 것이 복잡한 심정이니까 굳이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긴 했지만 자기는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이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해가 떴어요. 깊은 데는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고기는 깊은 데에는 안 잡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면 바다의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 주여,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건졌는데 갑자기 묵직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물이 얼마나 고기가 많았는지 자기 혼자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물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겠지, 아마도. 다른 그 형제들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 급하게 다른 배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은 거예요. 이렇게 큰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은 이게 언제인가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90도로 인사하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 형편이 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막 여러 가지 빚도 갚고 또 뭣도 사고 이렇게 다 이제 잘 되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무릎 꿇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 모습만 보일 텐데, 이 무릎을 꿇고 하는 이게 정말 낯설게 느껴져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죄를 지적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 자신이 이 엄청난 기쁨의 시간에, 이 환희의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앞에서, 이 만선의 기쁨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나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이렇게 합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 이 베드로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그는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선생님이다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 모습 보고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처음 예수님 앞에서의 호칭이 달라지고 있어요. 5절에서는 선생님 그랬습니다. 당시에 훌륭한 랍비를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8절에 와서는 주여 퀴리오스로 바뀝니다. 호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에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퀴리오스는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이 퀴리오스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님,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대단한 것을 드러내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변해요. 사람이 언제 바뀌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변화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또 한 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골고다 옆에서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럽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이랬어요. 회개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변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다, 이 정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누가 변하느냐?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놓습니까? 말씀이 그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그래 맞아, 너 죄인인 거 이제 알았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를 품고 끌어안아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잖아요. 이제는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 그만해라.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미션을 주잖아요. 주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오히려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 내 성질이 안 바뀌고 내 모습이 덜 바뀌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내가 된 줄로 알았지만, 내가 서 있는 줄로 알았지만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 태도가 변하고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영적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만큼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데 그는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응답을 보고 그렇게 경험합니다만은 대부분 감사로 끝나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혁명적 사건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돌이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뒤에 그 부분에 보면 배를 버려두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생업을 이제는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교회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배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내가 성질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의 과거와 단절하기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를 버려두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발로 묶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그 자기가 알아요. 뭐가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끊을 수 없어요. 주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 밧줄에 묶여서 계속 제자리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